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주시고, 또 과거에는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나팔을 부는 건데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노 멜라카올람 아셰르 키리시아누 베미스포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이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슈와 하마시아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명령을 순종하여 주님의 그 메시지와 또 뜻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셴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오늘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샤바샬롬. 조금 전에 말씀 21장 16 본문 말씀을 정정합니다. 2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히데체는 49번째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쇼프팀을 공부할 적에 예슈와 하마시아께서 여러 가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각각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한 한 나라의 골격이 되는 이 헌법을 여러분과 저에게 쇼프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전쟁에서 사로잡은 여자를 아내로 맞는 교회, 또 마다들의 상속권, 완악하고 폐역한 불순종의 자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시신을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는 메시아닉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 기대죄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성적 부도덕에 관한 법, 이혼과 재혼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아말렉, 그들이 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피곤할 때에 제일 먼저 그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한번 기태째 21장 10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기태째 람멜카마 알 오에베카 운타노 야외 엘로헤이카 베야데카 베샤비타 시비오. 기태째 내가 나갈 때에 람밀카마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에 알 오에베이카 너의 대적을 대항하기 위하여 싸우러 나갈 때 온타노 그리고 너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야훼 엘로헤이가 내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너에게 주셨다. 어디에? 베야데카 내 손에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너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베샤비타 포로를 획득하게 만든다. 시브요 포로를 사로잡게 한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 10절에 내가 나가서 기태째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기태째는 9월 30일 아니죠. 9월 29일 여기 이제 히브리 달력이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왔네. 9월 30일 그레고리안 달력은 9월 30일 나팔절을 앞두고 월요일이죠. 이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에 기타고 내가 들어가서, 기태째는 내가 나가서, 기타고는 내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니짜빔 내가 서 있을 때에, 서 있는 것은 이 두 앞으로의 토라 포션을 공부한 뒤에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난 4주부터 나팔절을 앞두고 7 컴포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5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태째 내가 나가서의 하프타라 선지서는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첫 글이 이사야서 54장에 잉태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니 아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54장을 보면은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사야서 54장 1절이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아니 슬프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여인이 왜 노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뭐라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퍼져서 마치 홀로 된 여인과 같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오시지 않아가지고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날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내 장막터를 넓히며.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즐겨 쓰는 말씀이죠. 교회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헌금을 걷어서 더 큰 성전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꼭 들어가는 말씀, 오늘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댄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내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정말 강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것이 예수와의 미션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이 예수와의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지금 홀로 된 여인이 신랑으로부터 완전히 볼 수가 없어요.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랬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니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니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비를 가지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뒤에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이건 언제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오는 환경에 의하여 신앙이 이 높낮이가 아주 요동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에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귀를 열어주십니다.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엘룰 날, 오늘이 엘룰 14일이죠. 나팔절까지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회개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테슈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엘룰 기간 동안 회개의 기도를 갖고 있는데, 이 엘룰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 히브리어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게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룰, 제일 첫 글자가 뭡니까? 알렙입니다. 알렙. 그런데 이 알렙을 보면은 세 히브리 글자로서 그래픽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히브리어는 그래픽 디자인이 있죠. 이게 바브입니다. 바브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샤마인 바아라츠가 하나님의 증거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브의 위에 있는 가만한 요드, 이 요드는 하나님과 연결된 감추어진 지혜인데, 오직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히든, 감추어진 계시고, 땅에 있는 것은
알려진 계시. 알려진 계시. 그래서 우리는 이 엘룰 기간 동안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과 또 우리에게 알려진 계시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 밥의 수치는 히브리어의 이 수치가 뭡니까? 바 6이죠. 6은 오늘 우리가 엘룰달이고 엘룰달. 그래서 다음 달 티슈레이는 7월입니다. 민간역으로. 그래서 엘룰달은 6으로서 하늘과 땅, 영과 육신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엘룰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 자체가 인간이 6일째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6일째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그래서 계시가 있는데 이 알려진 계시가 있고 감추어진 계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룰달의 다음 글자가 라메드 키다리 글자입니다. 히브리에서 제일 큰 자가 라메드죠. 그래서 리더십을 말하죠. 지도력을 말하죠. 우주를 다스리는 왕권. 그래서 이 막대기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지도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룰달에 야훼 하나님께 끌려갑니다. 그 뜻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 바브 글자가 엘룰의 그 세 번째 바브는 연결이라고 그러죠. 알렙의 가운데 이렇게 두어 있는 거 똑같습니다.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캣대째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토라에 나와 있는 613개 중에 72개 조항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시사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입니다. 민법. 그래서 경제,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동물보호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대체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룰달은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엘룰 자체가 숫자적으로 보면은 67이죠. 그래서 이 엘룰달에 하나님의 비나 총명이죠. wisdom. 하나님의 wisdom을 회개를 통해 깨닫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비나 자체도 67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의 말씀에 나와 있는 회개의 주제 자체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돌아간다는 말.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옛 왕국을 불러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자체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왕국, 옛날에 살고 있던 내 고집 이것을 때려 부시고 사탄의 어둠의 왕국의 집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 가지고 남겨둘 것이 없도록 다 없앤 뒤에 새로운 왕국으로 우리가 향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샤바 샬롬 이렇게 하죠. 샤바 샬롬. 이 샤바 샬롬 자체가 언약으로 슈브 돌아가는 것을 말. 언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샤바 샬롬을 지키는 이 안식일에는 샤밧 날에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예행 연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샤밧의 원뜻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룰달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회개의 기간을 가질 적에 옛 사탄의 왕국에 속하였던 우리가 그것을 때려 부시고 새로운 왕국의 주인을 만나고 왕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이 깊은 뜻을 우리는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원어 히브리어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회개란 말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와로부터 일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룰달의 회개의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영광의 날이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 회개는 언제나 주님의 재림과 관계 붙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보내시리니. 엘룰달의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것은 이 회개 자체는요, 창세기로 돌아가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건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그 시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장세 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테힐림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인간이 어떻게 최초에 시작이 됐습니까? 티끌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할 적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여기에 돌아간다는 말은 슈브가 나옵니다. 슈브.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뜻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돼가지고, 이제 나팔절은 9월 30일 오전 10시에, 또 속죄절은 금식 예배로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또 초막절은 시작하는 첫날 10월 14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기대째, 이 의미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 기대째 자체가 출애굽기 21장과 23장에 나오는 많은 그 민법과 동일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우리 이끌어주는데, 이 기대째의 짜딕의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wen 그 말이죠. 태째, 나아갈 때에 이 태째의 어원 자체는 야자입니다. 야자. 나가다, 떠나다. 그런데 이 야자가 어디서 제일 처음 나왔냐면 낸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낸다, bring. 그래서 이 요드가 빠지고 타브가 들어갑니다. 이 타브가 들어가면은 when you will, 미래되죠. 내가 나갈 때에. 그리고 이 짜닉 자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완전히 이 고기를 잡는 낚시, 물고기를 잡는 낚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야훼께서 가라실 때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시며. 어부의 목적이 뭡니까? 어부의 사명이 뭡니까? 고기를 잡는 거죠. 그 베드로가 낚시하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그 후에 포수를 불러다가 이 포수, 짜얏. 그래서 이 낚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짜딕 자체가 알렙과 항상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엘룰달의 알렙을 공부할 적에 이 알렙의 그래픽 디자인과 오늘 이 기대째
째의 이 짜디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부르십니다. 이제 어부의 목적은 고기를 잡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의 백성들을 데려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낚싯바늘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항상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말기 뭐가 된다고요? 째덱. 이 째덱이라는 뜻이 뭡니까? 오늘 이 낚싯바늘이라는 이 짜덱 뜻이 뭡니까? righteousness. 말기ጼ덱은 나의 의로운 왕. 그 다음에 우리는 말기ጼ덱 언약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쇼프팀을 통하여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토라의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두고 나라를 지휘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쇼프팀을 공부할 적에 이 국가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문제에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 최고의 헌법을 수호하는 일을 위하여 행정부로서 이 법무장관을 이 선택하는 문제로 인하여 막 굉장히 지금 떠들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기대째 많은 또 민법이 있고 또 전쟁에 나가서 포로들을 잡고 거기에서 이쁜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뜻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옛날 구약의 역사만 보고 이미 사라진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하는 이 뜻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기ጼ덱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나가 채우는 날이 곧 옵니다. 대사로니가전서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뭐라고요? 끌어올려 짜딕 공중에서 주가 누굽니까? 알렙과 짜딕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끌어올려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토라 포션 기대제를 통하여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사는 법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살 것인가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예수와의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특별히 법을 최고로 수호하고 이것을 하는 그 법무장관의 직분을 선택하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주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네가 지키면은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민법 중에 하나가 신명기 21장 10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오늘 이 기대째의 짜딕이 낚싯바늘인데 제일 먼저 소개되는 민법이 뭐냐면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거기에 있는 막 이 탐이 나는
2차 대전 그 영화를 보면은요, 독일군들을 막 쓰러질 때 또 어떤 병사들도 독일군 가지고 시계, 그 다음에 심지어 유대인들을 학살해가지고 막 처리할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 또 금리빨 중에서 금리빨을 다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막 엄청난 그 혼잡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체에 제일 첫 번째 주는 이 regular, civil law 중에서 적군과 싸울 때 사로잡은 포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실정에는 이게 별로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전쟁에 나간 이 군인이 아주 값진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값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간섭하시냐면, 실제적으로 토라가 굉장히 실제적이죠. 딱 가니까 막 마음에 든 여인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 젊은 혈기에 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할 때 서두르지 말라.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날 이 전쟁에 나가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인생을 살면서요, 막 출세하려고, 돈을 얻으려고, 지위를 얻으려고 막 혈안이 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12절이 계속됩니다. 그 여자를 제일 먼저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막 좋은 것 사주고 막 이쁘게 하라고 막 그 화장품을 사주고 이러지 말고 정반대로 나갑니다.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 집에 데려왔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머리를 밀래? 또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한국에서. 그 정치인 중에 아주 용량 있는 똑똑한 여자 국회의원 한 사람이, 네, 잘하시네. 막 머리를 막 삭발했대요.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리니까 유튜브 나오면 자꾸 그냥 튀어나와요, 뉴스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뭐 현장 중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니까 그 의정 활동할 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습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래가지고 그냥 화제를 하는 일들이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이 토라는요, 참 재미있어요.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듯 하는데 뉴스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여인으로서 가장 미를 나타내게 하는 그 귀중한 머리를 다 없애버리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죠? 삼손. 그런데 그 여인이 어디를 노렸습니까? 머리를 노렸죠. 그런 걸 보면은요, 축복을 딱 받고 난 뒤에는요, 우리가 막 욕심 받아가지고 그걸 덥석 주지 말고, 일단 이 복이 나에게 최고의 복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최악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만난 이 신부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계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게 정치인들이 최고의 무슨 직책에 오면은 일단은 이것이 나한테 적이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 이러한 일을 가면 신문을 통해 보니까 정반대 일이 벌어지죠.
막 그 축복을 막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 덮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라고요? 사망을 낳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여인을 보고 욕심이 세겠어요. 너무너무 막 이 아름다워가지고. 그럼 욕심이 일단 들어가면은 죄를 낳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낳지 않도록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전쟁이 있을 때는요. 그때 당시에 풍습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여인이 이제 적에 잡히면은 살아남기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아주 매력적인 옷을 입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법을 보니까 그 아름다운 최고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이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옷을 입히십니까? 세마포를 입히시죠. 일단 이 세상에 값진 옷을 그대로 두지 말고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포로가 되죠. 그 다음에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와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지금 그 전쟁터에 있는 자기 친정집에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 때문에 죽은 것이 많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부모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만날 그 기회가 없는 것을 딱 마음에 두고 슬퍼하고 애곡하는 그 기간을 30일 동안.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그 기간이 그 집에 그 남편이 될 사람 집에 가가지고 있게 되는 기간이 최소한 한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라. 여기에 그 남자가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집으로 데려간다. 네, 집으로. 이 집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타백입니다. 타백. 타백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굉장히 이 처음부터 나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는 그 중앙, 동산 중앙을 타백입니다. 그래서 이 타백 자체가 이 타브는 언약을 말하죠. 그 다음에 카프 서피스는 소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소유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있는 여자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이끌어내고 그것을 밥으로 이제 연결시키죠. 그래서 그 언약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뒤에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으라. 이걸 생각할 때 참 야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과 저희가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화려한 옷보다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신부들을 향한 아름다운 세마포로 갈아입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는 그 애곡하는 기간을 회개를 통하여 갖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여인이 그대로 남자와 살기를 원하면은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으라. 만약에 그러고 난 뒤에 끝까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냥 팔지 말고 놓아주라. 이 세상에 철저히 신부들에게는요 선택입니다. 신랑을 맞이하여 따라갈 것인지 이 세상으로 흑암의 권세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이것을 선택으로 이 민법으로 주셨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또 결국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 자체를, 모든 죄, 이것을 청산하시게 하여 나무에 달린 이 메시아닉 포션이 오늘 이 기대죄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다. 타로이.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실 적에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로이. 모든 저주를 주님이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 이것은 예수아를 우리가 보게 되죠. 킬레랏 엘로힘 탈로이. 하나님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대죄를 알았죠. 그래서 해석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길이 뭡니까? 해결 방법이 뭡니까? 생명을 내놓습니다. 왜 생명을 왜 오늘 그 죽은 자의 시체를 처리하는 민법이 오늘 도랍하신 기대죄에 나오는데, 이 시체 처리하는 법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버전 기대죄를 공부하면서 인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할 때 오늘 이 신명기 21장 23절을 알고 베드로도 이 토라 버전 기대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말하는 가운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아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 달로이, 나무에 달린 자.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게 나무에 달린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와 이게 전부 오늘 돌아보신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 기대 21장에 나오는 기대죄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프타라의 예샤야오 이사야서 54장에 영원한 평화의 언약. 이것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또 베드로가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제일 먼저 한 말이 친히 나무에 달려. 오늘 돌아보전 기대집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직접 이 덩어리, 이 가시관 맞으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신명기 기대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대죄를 통하여 누구를 지금 보게 됩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실루엣이라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
토라 포션 기태절을 공부할 적마다 항상 나무에 달린 자, 이것은 예수와의 실루엣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굉장히 메시아닉 토라 포션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도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누가 인용했습니까? 베드로가 나무에 달리셨어. 친히 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 그래서 몸으로 채찍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신 사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말기제대 언약 창세기 15장으로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에 둘 중에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첫 오리지널 아브라함과 말기제대 언약을 맺으실 때 그대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포션 기태제를 통하여 예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21장 신명기죠. 데바림 10절에 보니까 이 뭡니까? 이 기업을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일, 여기에 또 민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토라 포션 쇼프팀을 공부할 적에 정치인들, 법조인들, 로이어, 판사, 검사, 변호사, 그 다음에 왕, 대통령, 국회의원, 그 다음에 그 의사들, 하여튼 상류층에 속하는 모든 지도자급이 지금 지난번 쇼프팀에 다 소개됐지 않습니까? 왕이 나왔죠. 선지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오피서 쇼페어. 그래서 거기에 딸려진 모든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할 적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이 기업을 상속하는 것에서 또 여기 민법이 나오죠. 신명기 21장 10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P9 장자는 반드시 약속한 대로 첫 아들을 갑절로 기업을 주라. 이 성경에 우리가 토라 포션 창세기를 공부할 적에 갑절로 축복을 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 막내둥이에서 그 다음 그 난 아들에도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이 요셉에게 내게 내 형자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요셉이 이 세겜 지금의 나브루스죠. 굉장히 문제가 되는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이 세겜 땅을 갑절로 주는 기업을 이 똑같은 법으로 창세기 48장이 준 법으로 오늘 신명기가 이것을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께서는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또 17절에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먼저 나시니. 예수께서 갑절의 기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집을 잘 가는 겁니다. 체력이 튼튼하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도록 막 희생하시고 아주 신실하신 신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제 이 사소한 것이라도요, 신명기 22장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보니까
이 한우 손지, 미국 손지는 잘 모르지만 이분이 서양 사람인가, 호주산인가, 텍사스산인가, 이 소가 막 이렇게 홍수에 막 죽게 되니까 막 이 사람이 일지를 메고 이것을 건져내죠. 이분은 오늘 토라 보신 티대째 민법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고 도와주라고 그랬죠. 신명기 22장입니다.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리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보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인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키라.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토라를 쭉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와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동부에서 우리 에브라임 루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공항에서 지금 그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비행기 비행장 에어포트에 앉아서 기다리는 그 라운지에 이런 지갑이 하나 떨어졌더라. 지갑이.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막 100불짜리가 여행하면은 굉장히 캐시를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걸 딱 집어가지고 이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서 제가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 돌려준 그 사무실에서 막 계속 방송을 하더라고요. 계속을 방송하니까 어느 히스패닉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저를 뭐 특별히 뭐 의롭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일이죠. 상식적인 일이죠. 토라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도 동물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가이드라인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가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운동이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주는 운동입니다. 히브리 뿌리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하며 이 토라의 말씀은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신부 단장의 지시사항이다. 율법. 물론 율법이 있죠.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율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시사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걸어가서 생명을 걷게 되는데, 또 최근에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좀 거북하게 되는 난도, 그때 벌써 토라의 말씀에서 소개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가증한 자이니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창조자의 디자인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다 그렇게 질서를 취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무슨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의 지금 이 미국에도 이 점점 화장실에 남녀 둘 다 쓰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여기 그림을 보니까
신명기 22장 5절 말씀에 wearing woman's clothing. 다시 말하면은 딱 이분이 가가지고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을 보니까 되게 그림을 보죠. 근데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전부 둘 다 여자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I never know which restroom to use in Scotland. 스코틀랜드에서 뭐냐면 치마를 입어요. 그 치마 그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 누굽니까? 네, 그분이 무슨 행사 나올 때 치마 입고 나왔더라고요. 치마. 그리고 여기에도 저 마운트 레이니어 갈 때 이 선라이스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동네 하나가 있는데 스카티시가 많이 스카티스 온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 그들의 풍속을 따라 이 페스티벌 가는데 그때 나오는 모습들 보면 전부 다 치마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둘 다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어떤 화장실에 들어갈까 지금 혼동을 가지시는 이 그림을 통하여 오늘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이제 건축가들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2장 8절이죠.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막게 하여 건축 고중마다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여 떨어져 가지고 죽어서 피를 흘리게 하지 말고 난간을 만들라. 여기 칭칭대 밑에 내려올 때 뭐가 있습니까? 난간이 지금 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건축을 하는 건축회사나 또 건축을 허가해주는 시정부의 상식이 전부 토라를 지금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곳에 나갈 때는 꼭 난간을 만들라.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 다음에 농부들에 대한 법이 아주 다양한 분야죠. 22장 9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그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더라.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여기 오른쪽은 뭡니까? 소죠. 왼쪽은 뭡니까? 나귀 같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나 당나귀 같은 그 것에 같이 밭을 가지하지 말고 또 종자도 같이 뿌리지 말고 또 옷도 남녀 옷을 섞지 말고 이런 추세가 이와 같은 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마지막 때 굉장히 어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 회사들, 음식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모든 이 허쉐, 캠벨 숲,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섞습니다. 섞어요. 종자를 섞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 밀이 탄수화물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뭐 빵 먹는 거 굉장히 조심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약속의 땅이 무슨 땅입니까? 7 스피시 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감보가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웨이트는요 정말 섞이지 않는 순수한 거. 그런데 오늘날 이걸 섞으니까 이 섞은 것을 먹은 사람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토라가요 영적인 사건을 육체적인 케이스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다주시는 겁니다. 토라의 말씀. 그래서 이 두 동자를 같이 뿌리지 말고 섞인 것 하지 말고 하는 그것을 동시에 뭐라고 주셨냐면은 야곱이죠.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기도라. 그래서 시편, 잠언은 엄청나게 지혜를 강조하죠. 지혜가 내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이드라인이 너가 사느냐 죽느냐 이걸 결정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다. 이게 우리 믿음의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는 그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현상이 뭐라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엄청난 영적 진리를 실제적으로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또 밭갈 때, 건축자들이 건축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죠.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리라. 똑같은 말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 이걸 둘이 섞었습니다. 또 이 옷, 제가 입은 옷도 사실상 뭐 우리가 이 기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은 큰 회사들이 기지를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데 되게 섞는 것이 많죠. 그런데 토라는 이것을 구별하게 만듭니다. 신명기 21장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 혼합된 그 물질로 만든 이 옷을 입으면은요 피부염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건강치가 못하죠. 그래서 양털은 짐승의 세계입니다. 배실은 뭐죠? 식물이죠. 배실은 식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주는 땅에 가서 살 때 건강에 살아야 되고 축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품성이 여기에 섞여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양털로 혹은 배실로 섞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또 신명기 22장 10에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은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 여기 민수기 15장에 나올 때는 이 술이 찌릿찌릿 나오는데 오늘 토라 포션 신명기 22장 12절에 나오는 것은 게드림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적마다 너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야하웨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을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가이드라인이에요, 여러분. 딱 하는데 표시가 있습니다. 폭발물 매슬지역이니 여기를 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거기 붙여있던 이 화약이 팍 터져가지고 그 사람 죽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엄청난 땅의 지뢰들이 많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토라에 보면은요, evil inclination. 우리 사람이 남에서부터 그 대리임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적에 철저하게 나는 죄 중에 탄생했어요. evil inclination.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심사는 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가이드라인과 이걸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 것인가. 낙기대를 막 던져서 우리를 끌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토라 포션 기대째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전쟁에 나갈 적에 군인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뭐가 욕심이 생기죠. 그 욕심 자체는 evil inclination. 악한 일. 그래서 이 악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끌어 주신가 하는 이 프로세스. 이것이 토라에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죄를 지려는 마음을 경각심으로 경고해 줍니다. 경고입니다. 토라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기 위하여 나팔을 부십니다. 나팔. 콜콜 일어나서 깨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막 늦게까지 잠자는 자에게 나팔을 딱 불면 어떻게 됩니까? 잠용 중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깨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샤밧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 샤밧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마음이 그냥 헤어진 것을 나팔 소리를 들으므로 말미암아 깨우쳐주죠. 똑같은 이 방법으로 이 술을 주님께서 이렇게 마셔가지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야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의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죄를 딱 보니까 여인을 막 함부로 막 그 욕심을 따라 정욕에 따라서 그대로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이 기대죄 처음에 보면은요. 그 방종하는 자식이 생깁니다. 막 아버지의 막 뜻을 어기고 방종하는 자식을 어떻게 하나? 무서운 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적에 이 하나님의 지혜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을 파운데이션을 딱 짜게 되면은 끝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이 거룩한 삶, 복된 삶, 축복의 삶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데 이 신명기 22장 25절에 보니까 죽일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이것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까 기대죄 처음에 전쟁에서 여자를 만나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끌라.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강간한 남자만 줄 것이고 캐피트 푸니시먼트 아주 무시무시한 죄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죽일 죄. 요한일서를 보면은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오늘 신명기 21장 20절은 죄를
지금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 지난주 쇼프팅뿐만 아니라 이번 주 토라 버전에 내 땅에는 악을 제거. 악한 것을 스탑해라.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1절에도 악을 제하라. 22장 22절에도 악을 제하라. 22장 24절에 악을 제하라. 그 다음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신명기 24장 19절에는요. 너무 인색하지 말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살라. 그러니까 부자가 큰 포도나무 과수원이 있고 오찰. 그 다음에 큰 무화과 나무 과수원이 있는데 추수 때에 그냥 일일이 다 이 과실을 다 수확하지 말고 적당히 수확하고 나머지는 다 그 땅에 떨어뜨려서 남겨둬라. 그랬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신명기 24장 9절이죠.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여 벌어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에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혹시 과수원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을에 지금 막 사과철이 과실이 많이 나올 때죠. 그럴 때 과실을 할 때 막 전부 알알이 그냥 땅에 다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수확하지 말고 적당히 내버려.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재산관리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강건하면 70이요. 또 오래 살면 80, 90, 오늘은 또 뭐 100세 시대.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는 150대까지 살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대. 그래도 갖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움켜쥐고 막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그 이유는 22절입니다. 신명기 24절 20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막 그 애굽에서 고생할 적에 그 애굽 사람의 상부 사람들이 막 채찍질하고 뭐 물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왜 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3장 24절에 우리 한국 속담에 저 수박밭에 가면은 이 신발끈을 매는 신용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있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 그 과실에 딱 가가지고 먹는 것은 오케이. 마치 저희 뷔페 가면 그렇잖아요. 뷔페 식당에 가면은 뭐합니까? 거기 있는 것은 다 먹어도 되죠? 싸가지는 말이에요. 싸가면 안 되죠. 똑같습니다. 보니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샤반날 이러다가 그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었죠. 이거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 싸우지 말아야 돼. 재미있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서원에 대한 또 내용이 있죠. 23장 21절입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또 24장 17절에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이제 회개 생활할 적에 애굽 생활을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토라의 가이드라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가이드라인으로 주셨고, 결론을 우리는 이사야서 54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결론을 얻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모든 것이 필요한데 무슨 당장 내 손에 쥐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뭐 억울하다고 막 그러지 말고 즐거운 노래를 불러라. 또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또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화평의 언약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도라포션 기대제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곤고한 인생에 정말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야훼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증거와 또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신 이 기대제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보는 눈이 복된 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포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이사네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심 예수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